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뭐 방법이 어떻든 모든 수단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면 된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과정이 뭐가 필요 있어. 목적만 이루면 되지. 목적만 잘 이루면 그게 선한 거지. 그게 좋은 거지. 무슨 과정이 필요 있어. 근데 신앙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과가 우선이 아니라 과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더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만 아니에요. 그 구원에는 놀라운 복이 담겨 있거든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 그것을 하나로 총칭해서 언약이라,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세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이거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이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뭔가? 첫째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어떤 통로로 완성되어질까?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율법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명령이 나오는데 어떤 명령이 나와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받으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고향이거든요. 고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가 태어났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이 거기 다 살고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고향이라는 것, 친척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그의 삶에 아주 익숙하게 그쳐오는 안락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떠나는 날이 있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우리 영혼을 찾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더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라 하면은 떠나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란 말이에요. 떠나. 민수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 동안에 그룹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민수기에서 나와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냥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기는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는 난 안 좋아. 난 떠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살기 좋아. 너무 좋아. 물도 있고 뭐 그늘도 있고 풍족하고 좋아. 그런데 구름이 떠나면 떠나야 돼요. 이런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I will show you. 내게 보여줄. I will show라고 나왔어요. 내게 보여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거를 항상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응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12장 2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러거든요. 여기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손이 없을 때예요. 자식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에 모든 뭇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일으켰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존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뜻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속한 어마어마한 민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나는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문화에 비유해 보니까 충성된 종에게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고을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 고을은 저는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무별들의 그것들을 그냥 허공 중에 맴도는 그런 별들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들을 주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때는 그때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거 약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다스림을 받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랬거든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고 복을 빌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로 묶여있는 단어예요. 바라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주접주접해서 여기 있어 이거 가져 이렇게 툭 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할 때 그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낮고 낮춘 아주 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겸손하게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어요? 바라크, 복을 주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아들 예수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건네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마땅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바라크 자기를 낮추고 무릎을 꿇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언약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것을 받으라고 할 때는 우리가 거만하게 팔짱 끼고 줄려면 주세요. 네, 놓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건방지게 쭉 앉아서 아유 그래요 줘요 그럼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헬라어로 예배라는 것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다 이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로 앉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일주일간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날을 거룩히 여겨 이날에 프로스퀴네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내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세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가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내 이름을 참되게 되리라. 이 이름을 참되게 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 높여 모든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름이 모든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더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저는 김수옥이기 때문에 김수옥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은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너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새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내 이름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말해요. 내 이름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누가 사인하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사인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시초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의 회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사러 가서 내가 뭐 5억짜리 큰 차를 내가 그 차 나 주세요. 그래 놓고는 계약서에 내 이름 사인하면 줘요? 안 주죠. 그러나 재벌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재벌이 가서 차를 달라고 그러고 사인을 하게 되면 즉각 주죠. 왜? 그 이름과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창대케 하여 영원히 빛나는 이름, 가치 있는 이름, 영향력 있는 이름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땅을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에 순응하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민족을 창대케 하며 번성하게 하며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오늘 15절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랄지라도 그 언약한 것을 폐하거나 그것을 없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실한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없이 할 수 없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허물 수가 있냐.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한 것이니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테살라스타에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려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아들과 더불어 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 내 노력 가지고 되어질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내 안에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나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분이 내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적에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나기 위하여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법궤였거든요. 이 법궤,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만드는 그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양식이 담겨져 있는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팔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천부께서 하시고 채워주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양식이 가득 채워졌어.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는 그 삶. 그리고 그 뚜껑을 씌운 자라 그랬어요. 베풀시, 은혜 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자리인데 그 씌운 자에는 스랍들, 천사들이 양쪽 날개를 서로 잇대어서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믿음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궤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지킴받고 하나님의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 내가 지킴받고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를 날마다 인식하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안에 법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내 노력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율법이 뭐가 필요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와 율법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하거나 그 효력을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모세의 손을 이끌려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왜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이 능력자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봐요. 무슨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있었겠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노동하고
집에 들어가면 골아 떨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잊어먹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그 여러 분과 여러 모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알게 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내가 대하고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읽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니까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 내가 어디에 나의 모습이 있나.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근데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깨끗게 하는 자마다 그 가운데 귀한 것을 담아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이 씻어내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으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거. 메타노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라니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 약속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씻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니까요.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회개 없이는 내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노력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가지고.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허물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그가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다스려 가지거든요. 저도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않은도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찼어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리고 그걸 갚지 않았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꾸고 갚지 않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의롭게 이르게 해달라고.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돈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심령이 온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고 성취되어서 내 이름이 창되게 되는 것,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겸손. 왜? 하나님께서 그 바라크라는 것이 무릎을 꿇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자로 나가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간을 세상에 나가서도 깨끗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방탕하게 살다가 뭐 주일날 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심령을 깨끗게 하는 거울 같은 기능이 되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